10가지 성공 비밀. 이 10가지 성공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모세의 묵상 비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우리 포럼 했잖아요. 그래서 포럼 전체 포럼 해야 되는데 지금 포럼을 깜빡하고 지금 메시지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끊고 포럼 할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갑자기 포럼 안 시키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막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성령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는 꼭 얘기해야겠다. 다들 있으신데 없으신 척.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5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주로? 4번이 많으십니까? 4번, 3번, 1번도 있으시죠? 네. 2번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네. 혹시 5번 있으십니까? 5번? 네? 2번 누군데요? 와, 네. 아유, 저 최고입니다. 네, 2번. 네? 누구요? 영준 씨도 2번이에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다 여기 유형대로 옛날에 다 살았어요. 여러분 원래 5번인으로 태어나셨어요. 나만 알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쾌락이라는 건 우리 나중심의 끝판왕이잖아요, 맞죠? 네, 아까 얘기하는데 그 나중심의 끝판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냐면은 이 선행과 쾌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을 선행으로 보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게 뭘로 본 겁니까? 쾌락으로 보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완전 히 기준 오직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요 이게 딱 요 부분을 여러분 왜 균형을 갖춰야 되는지 얘기 드리면 너무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너무 선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잘하는 사람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그 어떤 친구를 딱 만났는데 그 보통요 위에 있는 첫째가 엉망진창을 한 엉망을 때린 집은요 자녀 두 번째 애가 굉장히 뭘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해. 그리고 뭐도 막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 시키는 되게 잘해. 근데 왜 잘하냐? 왜 잘할까요? 첫째가 한마디로 난리 피니까 이제 나는 거기서 혼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왜 난 이렇게 하는데 쟤는 저렇게 못해? 라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자체가 또 뭐가요? 율법과 이게 선행에 대한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 또 정죄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랩런트하고 이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좀 이게 왜 이것도 못해?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이요 너무 막 이거 있잖아요. 잘해도요 이게 또 틀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극단은 사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극단은 별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요. 극단은 극단하고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제일 이게 중요한 거는 요 쾌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곳을 떠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해석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이 쾌락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 아니냐. 맞죠? 완전 나중심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서 죽어야 될 영혼들,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게 전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전도적인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5번도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게 정상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겠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저 5번은 어쩔 수 없어라고 이 1번은 여기 선행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겠죠. 저 인간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되는 거야라고 또 판단하겠죠.
참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서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생각하고 또 하고 판단도 하고 많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포럼들을 나눈 걸 제가 다 이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저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육신적인 얘기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현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히말리아 뭐 산맥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등반가들 있잖아요. 그 등반가들이 알고 보면 이런 유행 아니냐. 예.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막 거기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에 이제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해. 그죠? 막 그래서 막 그걸 위해서 막 뛰고 막 그걸 위해서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또 요게 뭐 무조건 뭐 틀리냐 뭐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영적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이 쾌락에 이게 극단이 되어 있는 거는 결국 하나님 없는 이 나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마귀는 우리 인간을 요렇게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멸망받도록 만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3번, 4번은 뭐 요런 거겠죠. 육에 속한 나. 그래서 사단에게 여전히 시달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놓치지 않고 죽기 직전에 이제 배에서 이제 끊어지기 직전에 뭐 가겠죠. 그리고 또 균형 갖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거기서 균형 갖고 잘 인도받는 나. 근데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극단의 유형도 요거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 선행 막 이거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 중심의 모양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강단처럼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질문들을 이렇게 포럼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맞죠? 성경 말씀 바르고 했을까요? 다들 근데 좋으시죠? 오늘 빨리 끝냈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드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알고. 그래서 여기 서론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뭐 하시라고요?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대화라는 거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혹시 한번 여쭤볼까요? 나 대화한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하고 잘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나는 부모님하고도 대화를 잘 안 한대.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좀 어색하다.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좀 하세요 하나님과. 근데 이제 사실은 친구들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럼 친구처럼 하는 것처럼 하세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뭐예요?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했어요.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 친구처럼 하셔도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이래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은 그 출애굽기 보면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와 있는데 모세가요 사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 갖고 하나님이요 쟤네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해 갖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구원하신 백성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악한 의도로 저 불러내 갖고 저 광야에서 다 죽겠다는 말을 하나님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모세가 자기 불신앙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좀 설명하겠는데 불신앙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기도 불신앙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친구처럼 얘기하면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자기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모세가 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많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모세는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통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넣었지만 질문을 하셔야 돼. 이게 대화를 할 때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시면서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는 노예가 됐나요? 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나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습니까? 노예가 된 이유가 뭐냐면 동화가 된 거예요. 왜 동화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사실은요, 요셉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왕이 일어났다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요, 왜 노예됐냐면 그 왕 때문에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그 문화 흐름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되게 무섭구나. 그 문화 흐름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이 우상의 이제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같아져 버린 거죠. 동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제 요게벳과 아므람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될까 죽여야 될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근데 어떻게 살리지? 방법이 없어요. 애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제 바로 왕의 이제 공주가 발견해서 왕궁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엄마는 유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눈치챘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눈치 딱 있잖아요. 보는 눈빛 보면 알잖아요. 여자들은 그 촉이 있잖아요. 맞죠? 없으십니까? 물론 반응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눈빛이 촉촉한 걸 봐갖고는 이제 대충 알았을 건데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싹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은 양자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은혜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우리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요, 사실은요, 왜 이제 이렇게 왕자잖아요. 사실 왕자라는 이제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 해갖고요. 이제 모세가 뭘 합니까? 이제 실제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 없이 1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없이 합니다. 이제 11절부터 쭉 몇 절 보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 안 하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보겠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이런 상태에서 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내가 주인 돼서 해서 이 문제가 왔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은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요. 내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인본을 쓴 거죠. 제가 오전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오전 강단, 오후 강단 때 연결이 되거든요. 모세가 완전 인본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버린 거지. 이스라엘 민족 내가 건져보겠다고 자기가 막 노력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굽 사람 때려 죽여버리죠. 그리고 너희가 왜 형제끼리 싸우냐 그러는데 나중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드러나갖고 이제 한마디로 바로왕이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을 받았긴 했지만 그 언약 전달이 사실은요, 지식적으로 된 겁니다. 지식으로 됐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들, 그 창세기의 내용 중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이런 질문하면서 이렇게 포럼 시간을 갖냐, 왜 이런 시간을 갖냐면 여러분 질문력 자체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뭐 선행과 쾌락 뭐 이런 게 우리가 못하러 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강단 토론과 이런 걸 하시면서 여러분이 질문했던 것들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면 그럼 이건 왜 이렇지? 하고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질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놓고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 놓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지를 몰라. 자, 모세가요 진짜 변하게 된 이유가 계기가 있는데 언약이 사실화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도요 단 한 번도 안 빼놓고요 언약이 사실화되기 전까지는요 안 변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쉰을 벗으라. 뭐 이건 안 적을게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네 민족의 고통하는 신음소리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네가 가서 너는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 사실은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모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메신저인 거예요. 하나님 메신저로 가서 넌 말해. 이스라엘의 이제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 누가 가라고 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 하면서 하나님 다 말씀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너희들이 빈손으로 안 나오고 애굽에서 큰 재물 이끌고 올 거야. 내가 큰 손을 펴서 애굽을 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요 미래까지 다 알려주세요. 이때요. 이때 이미 언약을 다 주셨죠. 근데요 모세가 뭐 합니까? 모세의 불신앙. 불신앙 시리즈 제가 모아놨어요. 여러분이 찾아보기 힘드실까봐.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냅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내가 할 거다. 그랬는데 모세는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이길래? 자,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도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가서요. 여러분은 전달하세요. 나는 메신저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강단 여기에서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하세요. 네. 스피커가요 그냥 스피커 소리 내면 돼요. 근데 전달하면 돼. 메신저는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편지를 받아갖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달받으라고 누가 줬어. 네.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편지를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소식을 못 듣죠.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해줘야지 제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 현장에 보냈어. 그 사람 만나게 했어.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전달 안 했는지 아세요? 요거 불신앙이.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어떤 불신앙이냐면은 정체성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복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라 그런 건 뭐예요?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 출애굽기 5장이 뭐랍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쟤네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집도 주지 마라. 벽돌 만들 집을 안 주면은 집도 다시 구해야 돼. 일이 2배로 들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하고 막 아론을 엄청 비난하니까 그래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 여기 5번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요. 계속 안 된다. 5번이나 그래요. 5번이. 하나님이 하도 열받아갖고 중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요 사실은요 모세를 이 순종 체질로 바꾸는 이 순종 체질로 바꾸는데 그때 이제 썼던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충경요법. 하나님이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음을 앞에 딱 목전에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지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 모세가 사실은요 이때 죽게 된 거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문제가 와서 어느 날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자식들의 포피를 보면서 이제 피 남편입니다 하면서 피 언약을 잡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 미니 유월절이에요. 작은 유월절. 이때 피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희생 제사의 언약. 요때 이제 18절에 이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리스도 피 언약 딱 붙잡은 그날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전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그 사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안 누리고요 세상하고 같이 이제 이게 동화되면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언약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꾸 모세가 왜 언약이 언약 못 돼요? 자기 기준이 나 중심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인도 안 받고 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이 부분이 딱 되도록 하나님이요 딱 피하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요 계속요 또 27절부터 31절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장로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들이 믿어요. 그러면서 또 5장에 보니까 바로왕한테 전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사실 여기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거든요. 근데 순종하는데 전달하였으나 그러니까 전달은 했는데 6장 뭐 9절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전달하였으나 전달했으니까 근데 전달하니까 문제가 생겨. 근데 하나님은요 요 문제랑 상관없이 모세가 뭘 보기로 원했냐면은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뭘 보냐면 현실 사실 보거든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뭔 일이 일어나면요 요거부터 봐요. 근데 요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진실과 영적 사실 준비해놨고 하나님의 계획 준비해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 앞에서 요 현실과 사실만 보기 때문에 요걸 못 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 통해서. 근데도 모세가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이요 명령하신 대로 특히 출애굽기 7장의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바로를 완악하게 할 거야 하고 미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3절하고 22절 한번 나중에 보세요. 지금 찾아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13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출애굽기 7장 22절 들어있네요. 여기 교재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미리요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은요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번 주 딱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의 일이 여러분에게 딱 일어납니다. 진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번 주에요 진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짱돌 굴리면 여러분 인본주의 쓸만한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신 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오전 강단을 기억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막 머리 굴릴 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자동으로 막 올라가는데 강단이 생각나시는 분은 딱 어떻게 되냐? 멈춰요. 인본. 내 생각. 딱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본입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받기 원합니다. 강단에서 뭐라고 했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강단에서 잡았던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주신 것을 성취하시거든요. 말씀을. 그래서 모세가 왜 변했냐면요. 요걸 계속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그렇구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를 계속 본 거예요. 언제부터요? 7장 1절부터 12장 51절 10가지 재앙 끝날 때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요 안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안 그랬거든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근데 출애굽기 이제 7장부터 1절부터 12장 51절까지 쫙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제가 여기 밑에 넣는 게 10가지 비밀에 대한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립이 가능한 겁니다. 자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현장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모세가 왜 승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시겠죠? 우리 안에요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거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 사실 말고 모세도 처음엔 이것만 봤다니까요. 좀 훌륭한 사람이 진실까지 보죠. 근데 모세가요 요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영적인 뒤에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어느 시점부터 모세에게 그게 싹 입력이 돼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요 투덜투덜 불신앙하면서 순종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걸 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지혜를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가 옵니다. 딱 어떤 지혜가 오냐면 자기가요 왜 왕궁에 40년 동안 있었고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는지에 대한 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궁도 제일 잘 알아. 그죠? 광야 제일 잘 알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나를 준비시켰구나. 나중에 돼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도요. 그래서 저는 이 역발상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요. 어떤 미래에 미리 준비시키고 미리 소유하게 만드는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뭔지를 잘 찾아있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미리 내가 미래에 어떤 응답 받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됐잖아요. 롬파리팔이 됐잖아요. 진짜 광야와 왕궁을 제일 잘하는 게 진짜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위기였는데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들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요 이 흐름들이 진짜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위기 만난 사람들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회가 뭔지를 역발상하면서 한번 찾아주세요. 그리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포럼해줘 보세요. 오히려 네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어떤 미래와 응답이 담겨져 있어 라는 포럼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아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만날 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용기와 힘을 얻도록 여러분 포럼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틀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틀린 생각 많이 하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안 되고 묵상이 안 돼요. 그러니 자기 문제 그대로 묶여 살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딱 되면은 이제부터는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계속 모세가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죠? 바로왕하고 싸울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독종재앙 막 계속 재앙은 일어나는데 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돼. 또 기도하니까 떠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돼. 기도하니까 떠나가. 바로왕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했는데 말씀대로 다 돼버리니 바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 가운데 결국 오는 응답이 뭐예요? 재창조거든요. 이 재창조가 모세에게 계속 일어난 겁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할 것이다를 믿고 순종만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오늘 오전에 강단대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딱 잡고 과연 순종하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거 딱 바꾸시면 그때부터 요건 계속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여기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 완전 승리케 하신 거예요.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는 그 자리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광야로 진짜 들어가잖아요. 진짜 아무도 안 된다는 황무지 같은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노바디 나싱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인도하시는 응답의 자리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걸 믿냐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런 문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걸 믿냐?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안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을 찾고 모세는 뭘 했냐면요. 모세가 한 건 여기 안에서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한다는 걸 딱 믿고 거기 앞에 순종하면서 절대 자기 생각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 안 해요. 그래갖고 완전히 뭐예요? 아 우리는 어떤 경우도 괜찮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출애굽기 14장이 이제 그거거든요.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이 보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또 문제가 왔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딱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앞에 현실적으로 홍해 바다가 싹 있어.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면 먼지 막 나.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이스라엘 민족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요거 보잖아요. 하나님 바라봅니까? 안 봅니까? 안 바라봐요. 우리 똑같아요. 문제 생기면 어려움 오면 갈등 오면 내 생각 다 합니다. 내 기준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인들을 못 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 10가지 비밀을 제가요 이제 좀 한 2주 정도 또 이제 주인 시리즈 하다가 또 2주 뒤에 또 할 건데 그럼 여러분이 성경이요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모세가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요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시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냐 결론 딱 보시면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다른 게 한 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나는 그거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딱 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맞냐? 정확한 언약이 맞다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거기 안에서 정확한 언약이 맞다면 실천해 보세요. 정확한 언약이 맞다면 그 안에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아까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여 이르시되, 벌써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야 히롯 앞 곧 바알소온 맞은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래요. 말씀 다 주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의 군대가 쫓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한 언약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님입니다. 미님이. 저는 정확한 언약 잡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애매했었어요. 이게 뭔지, 이게 뭘까. 근데요, 정확한 언약 잡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강단 안에서 뭐든 결론 내보세요. 강단과 복음 메시지 가지고 딱 해보세요. 정확한 언약. 이번 주에 정확한 언약은 강단입니다. 딱 붙잡고 강단에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뭐 하시냐, 하나님 앞에서요 딱 서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시냐,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는데 바로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왜 우리가 놓아줬냐 하면서 병거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겁니다. 지휘관들을 이끌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진짜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말씀 미리 받고 거기 가 있었던 건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이 왜 고생했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연결시키지 않아.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같이 하냐, 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돼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그냥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되신 주님의 의도와 계획, 주인의 의도와 계획을 찾으면 그대로 응답이 오겠죠. 그러니까 참된, 우리는 여기 증인되는 길이라고 되었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어떤 직장에 갔다. 그러면 이걸 응용해 보면,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에 왜 갔는지에 대해서부터 질문하시면서 뭐 해야 돼요? 요걸 적용해 보세요. 난 구원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더니 그 직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뭘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이걸 답을 내셔야 돼요. 답을 냈다는 증거,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막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응답의 사람을 보여요. 그게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나가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려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거 감사하고 계신데,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이게 흑암이 꺾인다는 게 이건 거예요. 형통해진다는 게 이건 거예요. 왜 형통해지냐? 이게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게 형통이거든요. 왜 형통이 오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의 비밀을 제대로 누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한 비밀 제대로 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승리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셔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요게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계속 그 증거가 평생 동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 딱 오시면은 질문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함께 속에서 답을 딱 내보세요. 그 답을 얻었다는 게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주셨는지, 이걸 통해 뭘 주시려고 하는 건지, 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신 게 맞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맞으면요, 그 언약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서 이렇게 성취가 되고 응답이 돼요. 근데 그게 언약 안에서 나온 게 아니면요,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되어지는 거면요, 하나님 반드시 되어지게 하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언약이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닫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요, 모세나 아니면 성경 인물들처럼 성경의 인물들의 응답이 내 응답이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똑같이 응답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저는 이 얘기할 때 맨날 얘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왜 모세가 달라졌냐? 모세가 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게 기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까? 그걸 믿어주신다면요, 아무 걱정 없는 거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